딸을 낳아서 잘 길렀습니다. 딸을 길러본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죠. 예쁘게 잘 자라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남자와 함께 집에 왔는데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가 그 남자를 보니까 아무래도 딸이 고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야, 내가 보기에는 불합격이다. 너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 날 그 딸은 어머니께 어머니 죄송합니다. 한 장의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동거를 하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조금 살다 보니까 그 남자는 손찌검이 아주 심한 남자였어요.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폭력을 행사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3, 4년쯤 참다가 도무지 살지 못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차마 집으로 어머니께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체면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혼자서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잘못하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얼굴도 못 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결심을 하고 옛날에 자기가 살던 집을 찾아서 다시 돌아갑니다. 가보니까 옛 집 그대로 있었는데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녀는 얼싸안고 울었죠.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야, 좀 일찍 오지. 내가 너가 집을 나간 다음부터 20년간 내 방에 불을 끈 적이 없단다. 어머니는 딸을 기다리면서 그 20년의 세월을 견디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죠. 선조 시대에 문인 있고 시인이었던 송강정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 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 33절을 저는 좀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말하기를 자기를 낳아준 분들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인생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분의 노고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이상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서 내려가 보면 저렇게 생긴 탑이 하나 있는데 압살롬의 탑입니다. 압살롬,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어감이 좋지 않죠? 한번 같이 따라 할까요? 압살롬.
어떻게 뭐 압사할 놈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뜻은 참 좋은 뜻이에요. 살롬 하는 것은 뭐예요? 평화, 평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평화롭게 못 살았어요. 그 인생을 보면 참으로 기구만장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아까 우리가 본 그 탑을 자기가 압살롬이 세웠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애가 도저히 여러 말을 해도 잘 말을 안 들으면 그 압살롬 탑으로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얘야 저기 돌을 좀 던져라. 엄마 말을 안 듣는 애들은 다 저렇게 된단다 하면서 압살롬 탑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게 한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에 아주 표범이 되고, 이 압살롬은 못된 자식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자기 형 암논을 죽이게 됐죠. 물론 누나를 복수를 하기 위해서 죽였지만 그 복수가 왜 자기가 해야 돼요? 부모도 다 있고 한데 형제끼리 그렇게 해서 형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때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반역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아버지 다윗 왕의 반역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맨발로 울면서 궁전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전투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버지 다윗 왕은 군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가능하면 생포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전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이 심히 아팠어. 울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잘 해야 됩니다. 효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효자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머니를 잘 모셔라. 요한은 예수님의 그 유언에 따라서 어머니를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잘 모시게 됩니다. 자기 부모를 잘 돌봐야 된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뭐 부모가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 있게 한 첫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아들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며칠을 생각하고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은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고 없고 며칠 있으니까 며느리가 이제 여러 집안을 일을 정돈하는데 아들 집에는 서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1서열이 손녀딸이었습니다. 손녀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또 2등은 키우는 강아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3등은 자기 아들, 자기 남편이죠. 남편. 그런데 시어머니는 4등쯤 치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시어머니는 너무 섭섭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 한 장을 남기고 3등 잘 있거라. 4등은 간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참 좋은 뜻이죠. 고르반,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부모님께 드릴 비용을 해야 될 봉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고르반 하면 끝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금을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는데 11조 다 바치고 나니까 부모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것은 부모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렇게 따로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또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자녀들. 한국의 부모님들은 참 불쌍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66세에서 75세까지 한국의 부모님 가운데 45.6%가 빈곤 계층이라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인 빈곤이 심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께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 뭘 사드려야 될지 이번 어버이날을 뭘 해드려야 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녀가 둘 있는데 한 해는 아버지 애 크는 동영상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올리는 애가 있고요. 한 해는 딱 때마다 잡비를 주고 잡비뿐만 아니라 더 합쳐서 주고 다 좋지만 돈을 주는 자녀가 더 좋습니다. 부모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돈을 넉넉하게 드리기 바랍니다. 근데 왜냐하면 자녀를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먼저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억지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독 학생의 지도 교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11조를 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물론 저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긴다면 모두 효자 효녀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모 노릇하기에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뭐 성군 다윗에서 뭐 굉장히 크게 좋게 말하죠. 그렇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실패한 아버지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실패를 했느냐? 그는 기본적인 애정에 충족하지 못했어요. 원래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좋아했거든요. 사울 왕의 딸이죠. 그런데 둘이서 행복하게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 어른 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때만 되면 죽이려 하니까 할 수 없어서 남편을 피신시키고 다윗은 10년 이상 이렇게 피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리고 맙니다. 한 가정이 비참하게 파괴됐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마음속에 상처를 받아요. 애정 결핍증이 생겼어요. 나중에 다윗에게 찾아온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아히노함이라든지 또 머리가 좋고 말 잘하는 아비가일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이 다윗 옆에 있었지만 그렇게 만족을 못해요. 첫사랑을 늘 잊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의 입장에서 아버지에게서 뭘 배웠겠어요? 자기 욕정에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범죄하는 다윗을 보고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살롬 같은 문제아가 생긴 것입니다. 문제 가정에 문제아가 생기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참 겁나는 말씀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건 우리가 늘 알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다윗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자녀 교육할 때 믿음으로 잘 본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뒤덮어 보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시는데 밧세바가 임신한 아기가 7일 만에 죽게 되죠. 그리고 그 가정에 살인 사건이 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형을 죽이는 살인 사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영하는 사건. 이 압살롬이 얼마나 못된 아들이면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대궐 앞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강간을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 간음한 것의 몇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는 계산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물론 용서하시지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 거로 잘 심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우리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사랑의 탱크에 부모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어야 합니다. 너무 조기 교육을 생각하지 말고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꿈을 이루려 하지 말고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자녀 앞에 모범을 보이시고 특별히 믿음의 유산을 상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가 기회입니다. 근데 애가 점점 크고 한 사춘기나 청년이 돼서
아버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부터 저희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괴롭죠. 그때까지 끝이에요. 그 말 나오면 그 이상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때, 청소년 때 감동으로 그들을 교육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 축복, 하나님 사랑, 은혜 이런 거 좋아하죠. 그런데 믿음이 어릴 때는 그래요.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은혜, 병고침, 은사 그런 게 좋죠. 그렇지만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실까? 하나님 마음이 기쁘실까? 괴로우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니 죄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걸 심판했습니다. 홍수로 심판하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해한다면 너무 부족한 것이죠. 우리가 조그마한 일은 하나 만든 것이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깨어졌을 때 얼마나 아까운가. 우리가 만든 조그마한 것도 아깝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그 사람들을 모두 물로 죽인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몹시 아팠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조금씩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고생하시는 백성들을 하나님 돌아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 반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열왕기 상하를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서 그 백성을 치시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 뿔뿔이 흩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은 속이 시원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 맨 마지막에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죠. 바벨론 왕 앞에 잡혀왔습니다. 도망가다가 잡혀왔잖아요. 그리고 왕이 앞에서 왕자를 죽입니다. 보는 앞에서 왕자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죽이고 나서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는 그 비참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한번 괴로움을 당해보라는 거예요. 그 두 눈을 빼인 채로 이 시드기야 왕은요,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바벨론으로 40일 50일을 걸어서 개처럼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 갑갑한 포로 생활에 얼마나 하나님은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아예 말씀을 못 하세요. 너무 기가 막혔어. 가슴이 텅 비어버렸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원케. 내가 너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린 적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축복이라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사무엘하 18장 33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이라고 하는 말, 그렇죠. 이 죽일 놈아, 그렇게 해도 싸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게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제대로 갚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도 참으시고,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빌레몬서를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짧죠? 그런데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빌레몬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에요? 오네시모.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오네시모는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집에 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하루는 돈이 탐나서 몰래 주인 집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아예 주인이 모르게 멀리 가야지.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국에서 미국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멀리 갔어요. 아유, 이제 여기 주인을 벗어나니까 잘 됐다.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은요, 빌레몬하고 아주 친구가 아닌데, 에베소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던 그 빌레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고 사랑을 품어주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어떻게 편지를 써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있어요, 없어요? 있지. 훔쳐간 돈도 돈이지만 그 당시 노예는 도망가면 죽여도 좋아요.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갔으니까, 돈을 훔쳐서 갔으니까 그건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그 종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주라. 그리고 그 돈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을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벌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오늘 의로운 자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부모님을 잘 모셔라. 좋은 아들이, 좋은 딸이 되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라.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범을 보여서 잘 양육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뭐 위문 단장 좀 되세요. 이제 우리 믿음이 성장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세처럼 친구처럼 하나님 마음을 서로 알면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귓가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산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